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최근 보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정말 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음행을 저지르며 또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큰 다름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잃을 때에 무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며 미움과 갈등과 또 수많은 탐심과 죄악들로 어그러지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좌정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능력을 얻고 사랑을 얻고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참 절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며 온갖 정말 휴대폰의 동영상의 문화들과 또 많은 탐닉거리들이 많은 시대를 아이들이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는다면 참 10년, 20년 후에 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죄와의 싸움으로 무너질까 염려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의 능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으며 절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절제의 힘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인내와 분별력을 더하시며 또 하나님 공부할 때의 집중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였다가 또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3일에 걸쳐서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능력, 사랑, 절제의 조화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의 조화. 오늘 말씀 너무 끔찍하죠.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본 것 같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돔성과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소돔성은 마을에 온 남자들이 달려왔다 그랬죠. 정말 노소를 불문하고 달려왔다 그랬는 반면에
그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쌌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신들의 정말 더러운 문화에 익숙해져서 행음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음을 봅니다. 그러니 마귀가 침투하는 세상에 꼭 등장하는 요소가 동성애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우리 한국 땅도 얼마나 이제 사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15년 전, 20년 전 그런 문화는 많이 없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만 기억해도 그 아버지 따라서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기억만 해도 그때 동성애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퍼지는 시점이었던 것을 보거든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도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구나 느낄 수도 있겠죠. 23절을 봅시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소돔성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문장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는 차등의 문화가 있습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거의 물건과도 같다 정도로 생각하는 차등의 문화. 그리고 이때부터 이 본문에서부터 남편이라고 얘기하지를 않고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27절에도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화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끔 우리가 왜 참 믿음이 연약할 때면 막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 혈기를 가지고 더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도 있는 것을 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오늘 아들한테 좀 이렇게 과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있으면 좀 사과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들과의 어떤 상담들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아이들을 다룰 때에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죠. 뭐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리면 보호의 기능이 상당히 약해지는 사랑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성은 물건처럼 취급하는 문화, 잔인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소돔성에서는 그래도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25절에 보니까 그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정말 그 일을 행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결국은 죽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죠. 레위인도 성읍의 불량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랑해서 데려온 줄 알았는데 자기 집을 떠난 4개월 동안 집 나가 있던 여인을 데려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성읍의 불량배와 이 레위인의 어떤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을 물건처럼 내던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이 비참하게 죽죠. 어느 이제 주석들을 여러 번을 보는데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말 끔찍한 살해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 여인은 정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두려워 떨며 아픔 중에 죽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했을까. 왜냐하면 이 살인 현장을 이제 다시금 주인이 나갈 때에 26절 이후에 보면은 주인은 여인이 살아있는 줄 알고 정말 무슨 개 한 마리를 끌듯이 가자 그래 버려요. 여인을 향해서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전혀 배려가 없고요. 그 노인과 그 레위인은 아마도 새벽 미명까지 막 비명소리와 남자들의 희롱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문 한 번 열어보지를 않고, 또 아마도 새벽 미명에 이제 남자들은 다 돌아갔을 때에 조용해졌다면 내 첩이, 내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가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도 않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을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야, 가자, 일어나라.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자세히 보면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을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뭐 요즘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빗대어 본다면 살해 현장은 이랬을 것이고 저런 상황이어서 여인은 엄청난 고난 중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현장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으나 여인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그때부터 이 레위인은 레위인 처세스럽게 빨리빨리 수습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정치적인 기질을 발휘하거든요. 28절부터 볼까요? 중반부를 봅시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얼른 자기 자리를 피합니다. 그 살인 현장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팔, 다리, 허리, 목 이런 마디를 찍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랬습니다. 왜 12덩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기질을 발휘해요. 12지파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신을 얼른 훼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살해 현장은 어땠는지를 빨리 없애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없애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 12각을 조각내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버립니다. 본인의 책임을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지파들로 보내면서 이런 살해 현장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개인의 죄, 민족의 죄로 바꾸어 버려서 서로 죽이는 죄로 이제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능력, 사랑, 절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능력, 사랑, 절제. 우리 왜 이틀 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에서 좀 나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대화를 보면 달란트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주인이요, 주셨는데 제가 남겼어요 그럽니다. 주인께서 주셨는데 제가 주인께서 주신 그 은혜로 또한 남겼어요 하면서 사실 지금 5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주인을 향한 충성함, 주인을 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그 칭찬이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실 거예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겐 대단한 것 같으나 주님 앞에서는 참 작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달란트를 이제 문화적으로 연구해 보면 한 달란트가 최근에 어떤 그런 것으로 본다면 한 1, 2억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달란트가 한 3억쯤 될 것이고 5달란트는 한 7억쯤 될 것입니다. 되게 애매한 돈입니다. 1억, 한 2억 주면서 장사해라 하기 되게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한 주실 거면 한 20억 주시든가 한 1억, 1.5억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땅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매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에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말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이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굉장히 주인에게 분하고 화가 나 있고 주인을 원망하고 이거 주인을 의지하지 않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 비유가 참 탁월한 비유잖아요. 문장 한 문장이. 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얘기는 빼앗을 것은 있었어요. 달란트는 있었는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거.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받았으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사랑받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 속에서 믿음과 절제가 공급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능력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공급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믿음에서 공급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능력은 믿음에서 공급돼요. 최고의 공격의 무기는 사실 그래서 능력일진데 믿음에서 공급이 돼요. 오늘 사사기 19장은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좀 더 착한 사람, 노인 같은 사람, 레위인, 그보다 좀 더 악한 사람, 아주 악한 불량배 이런 존재들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 중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주님께 기도했더라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증거를 내드릴게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소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믿지 않으면 능력을 하나님 행하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은 사실 주님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을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지혜를 많이 구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현장 중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을 상담해도 같은 연배여도 그분에 대한 상담이 이분에 대한 상담과는 달라지는 분별력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느낄 때면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답이 안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답을 주시거든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요한아 그걸 모르느냐. 너의 무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기도 노트 그 큐티집 같은 데다가 막 적어야 돼요. 잊어버릴까봐. 주님이 부어진 지혜 놓칠까봐 막 적고
딱 보면서 깨달아요. 주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듣는 분이 이상한 분일 정도로 은혜가 되네요. 막 이렇게 적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 구하면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간에 새벽 기도를 먼저 하게 되게 된 동기도 아니 그 모든 그 토지를 얻고 건축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겠다는 걸 느끼는 거죠. 사람의 잔머리들의 아이디어든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한 마음을 느낀 거죠. 주님,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바른 정당한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부모들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수동산교회 권속들이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주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부모일수록 아이들이 그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현장들을 많이 보는 자녀들이 돼서 그 믿음을 또한 구하는 후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최고의 공격이 바로 그 능력이죠. 반대로 최고의 수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공격은 믿음이다. 최고의 공격은 믿음이다. 최고의 공격은 능력이다. 최고의 공격은 네, 반대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절제이다. 최고의 수비는 절제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공격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리기에 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이요한 목사에게도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절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를 이뤘어요. 레위인도 그의 첩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도 내일 본문이겠으나 조각난 시선을 받아들고 흥분한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도 절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말씀들이 기억나시죠?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말하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시신을 쪼개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함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목회 현장에서 아내와의 연합과 교제가 제 목회를 얼마나 지켜주는지를 많이 느끼거든요. 모든 부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화목 속에서 절제도 필요하겠으나 다른 많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부부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도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은혜를 얻는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깐 묵상해 보셔요. 여러분에게 믿음에 있어서 능력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많이 지쳐서 돌아오시는지. 두 번째, 여러분에게서는 절제의 능력을, 절제의 비밀을 주님 앞에 얻고 계시는지. 정말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휴대폰 동영상을 찾는지, 얼마나 그 만화 이런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는지. 가끔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탁 줘버리고 나면 아이들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패드 주는 그 부모님들은 뭐 안 된다. 저도 알죠.
근데 아이들 엄마들의 고민은 키워보면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서 그것을 주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컸다가 나중에 책 한 권을 볼 수 있을까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책 한 권을 볼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 많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절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혜의 어른들,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을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그 절제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부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3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좀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까딱하면 저 레위인처럼 쓰러질 수 있겠구나, 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처럼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첫째 날 우리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를 남기리라 하였다가 나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미가와 레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능력과 절제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어진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사랑받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공격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 안에서 부어지는 능력이라 그랬으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수비는
절제의 힘, 절제의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절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독과 평택 땅이 하나님 복음화되어서 정말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토지 구입과 모든 건축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정결과 그 사랑과 권세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순간에 내 자신이 정말 레위지파 사람처럼 무너질 수 있고 또 한순간에 내 마음이 베냐민 사람들처럼 죄에 치달을 수 있음을 사실상 주님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이 부어져야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제의 권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